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봄 같은 겨울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야, 눈이 올 때는 진짜 뭐 한방눈이 그렇게 첫눈치고는 엄청 많이 오더니 또 이번 주는 완전히 봄같이 또 따뜻하게 포근하게 보냈습니다. 이제는 뭐 계절이 바뀌었다고 옷을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좀 모든 옷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건지 딱 이렇게 지금 딱 가장 지금까지 받으셨던 선물 중에 가장 이렇게 귀한 선물, 가장 기분이 좋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다 하면 딱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네. 뭐야? 엄마 글러브. 야구 글러브? 아, 최근이니까. 혹시 또 있으세요? 엄마도 있어요. 엄마도 있어요. 아, 왜 그걸 니네가 얘기해? 뭔데요? 네, 아니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근데 그걸 얘네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얘들 뭐 사줬어요? 아, 이야, 엄마한테 김치냉장고를 사드렸어요? 자, 우리 다른 집에 우리 자녀들 기억하세요? 얘도 예모는 엄마에게 김치냉장고를 선물했답니다. 이야, 뭐 다 컸네요. 현우, 민우 기억해? 김치냉장고. 너희는 김치라도 줘라. 야, 엄청나네요. 또 혹시 기억나는 거 딱 있어? 아, 그래, 그럼 딴 거 받을게. 딱 기억나시는 거 뭐 또 말씀 안 하셔도 또 기억나시는 거 있죠. 물론 저도 있습니다. 저도 딱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물론 또 아이들이 준 것, 뭐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제 아내한테 처음 받았던 손목시계죠. 그걸로 저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뭐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기억나는 그런 가족으로부터 받은 걸 제외하고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몇 명이 같이 제가 다사랑교회를 떠날 때 청년부에서 앨범을 만들어 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사랑교회 같이 있었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사진으로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다 이렇게 막 그 인사말 쓰고 해서 그게 제일 또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요새 입고 다니는 그 바바리 코트가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장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주신 거거든요. 제가 결혼해서 아내 빼고 가장 귀한 선물이 그 바바리 코트입니다. 제가 옛날부터 사실은 바바리 코트를 그 콜롬보 같은 거 보면 바바리 코트 입잖아요. 그래서 너무 저는 그 대학교 때 입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 바바리 코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나 바바리 코트 좀 꺼내달라 그랬는데 그게 너무 이제 예전에 입으시던 거니까 제가 그 대학생 때는 이게 안 맞았어요. 패션이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넓고 막 그래서 못 입고 또 비싸잖아요. 엄두를 못 내고 있다가 결혼할 때 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양복을 해주시겠다는 것을 어머님 그러면 양복은 괜찮고요. 혹시 바바리 코트를 하나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가서 이제 골라주셨거든요.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조금만 바람이 불면 입고요. 더워서 못 입을 때까지 입습니다. 네. 좀 이따 보세요. 제가 어떤 건지. 아직도 어울립니다. 전에 양중자매도 보더니 그때 결혼하기 전이면 그렇게 됐는데도 전혀 오래된 것 같지 않고 아니요. 그때 너무 아주 지금까지도 입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옷이죠.
이것 때문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기사가 있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받은 선물이 각국에서 선물 받잖아요. 이런저런 274개랍니다. 그러니까 뭐 9, 10, 11, 12, 4년 동안 받은 거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걸 또 참 미국 사람들이 웃기죠. 그걸 받으면은 개인이 안 갖고 보통 다 이제 나라에다가 기증을 하나 봐요. 근데 그거를 가치를 전부 다 매겨서 1등부터 274등까지 매긴 거 있죠. 그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보면 이게 꼭 비싸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의 의미, 가치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거를 1위부터 274위까지 등수를 다 매겨놨더라고요.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준 선물이 5개인가 있습니다. 뭐 다른 건 빼고 그 중에 2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하나는 갤럭시 탭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왔을 때, 한국 2011년도인가 왔을 때 그때 갤럭시 탭 10.1을 선물로 줬답니다. 이거예요. 이거를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 또 삼성 갤럭시가 워낙 인기가 있고 세계적으로 뭐 애플을 누른다 이럴 정도였으니까 뭐 뒤에 뭐 특별히 뭐 오바마 이런 거 써서 줬겠죠. 이거 지금 근데 그 274개 중에서 이거의 값어치가 몇 등쯤 할 것 같습니까? 꼴등은 아닙니다. 아 너무한다. 찬영아 몇? 아 그게 높지 않어. 아 참고로 2등은 마오리족이 쓰던 원주민들이 쓰던 칼이랍니다. 아이 너무 이렇게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 자, 271입니다. 그 432 뒤에서 4번째 가치로 인정을 받았대요. 아우 창피해. 아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이게. 그런데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 자서전을 선물로 했어요. 영어로 된 자기 자서전을 오바마 대통령한테 선물했어요. 이거는 몇 등 했을까요? 아 이건 몇 등 했을까요? 1위부터 274위 중에 참고로 갤럭시 탭이 271입니다. 몇 등 했을까요? 아 생각입니다. 이게 179등을 했어요. 생각보다 높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르겠어요. 그 기준이 뭔지. 뭐 1등은 그 아즈텍 그 달력이 그려져 있는 멕시코 은전이 1등이고 2등은 마오리족이 쓰던 원주민이 쓰던 칼이고 그러니까 뭐 명확한 뭐 객관적인 기준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그래서 선물을 주고도 별로 이렇게 칭찬을 못 받은 케이스죠. 자 오늘 보면 오늘 제목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찾아봤어요.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크리스마스는 누가 선물을 받는 날이다? 예수님이 선물을 받는 날이다. 아이들이 받는 날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엄마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세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산타클로스한테 얘기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고 선물을 드렸죠. 선물이 3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황금, 두 번째는요 유향, 세 번째는 몰약입니다. 유황이 아닙니다. 저 한참 동안 유황인 줄 알았습니다. 유황이 아니고요. 그 유황인 줄 알았지. 유황 온천 할 때. 그게 아니고 유향입니다. 유향. 자, 그래서 이 3가지가 그럼 왜 이 3가지를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을까?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성서 주석하시는 분들이 의미들을 찾아본 것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선물이 이거죠. 골드입니다. 골드. 황금. 황금은 왜 선물로 드렸느냐? 비싸니까 드렸죠. 비싸니까 드렸고 뭐 언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한 거니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드린 것은 특별히 그 당시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아기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왕으로 인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유향인데요. 도대체 유향의 정체가 뭔지 맨날 교회에서는 오랫동안 유향에서 말을 들었는데 좀 자세히 찾아봤어요. 유향은 유향나무의 진액으로 만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향나무입니다. 이게 유향나무예요. 이 나무에 소나무 송진처럼 상처를 내면 이렇게 진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무에 끈적끈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긁어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거를 긁어내서 굳혀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치. 약간 젤리 같은 느낌이 되겠죠. 뭐 돌처럼 되는지는 제가 그러니까 이거를 선물로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게 막 액체로 어디 담겨져 있나 그랬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유향은 특별히 요럴 때 씁니다. 이게 자체가 방향제처럼 쓰이기도 하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불 위에 요 유향 덩어리를 올려놓으면은 이게 타면서 향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유향을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사를 지낼 때 앞에다 향을 꽂지 않습니까? 그 향기 때문에.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그럴 때는 이런 유향 덩어리를 올려놓고 그 밑에 이제 초 같은 데 올려놓고 그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럼 이 유향 덩어리를 왜 예수님께 드렸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럼 이 유향은 누가 선물로 받았을까요? 예수님 말고요. 평소에 누가 받았을까요? 제사장이 받아요. 제사 때 쓰라고. 그러니까 이 유향 덩어리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인정했다는 거냐면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속죄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본인이 제물이면서 본인이 동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한마디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인간들의 속죄의 요청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것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로 오셨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완전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고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특별히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다 모아서 자기가 대표로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의 죄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를 다 용서하겠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고 그러지 못하면은 대신 죽었다고 하죠. 그래서 제사장 발목에는 뭘 달고 있습니까? 방울을 달고 있어요. 그래서 방울을 들고 다음에 또 뭘 달고 있는지 아세요? 방울만 달고 있는 게 아니라 끈을 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 밖에서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근데 제사장이 딸랑딸랑 걸어다니면 방울소리가 나죠. 방울소리가 나면 제사장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래 내가 이 제사를 받고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할게 그러면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죠. 그러면 다 같이 할렐루야 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안 나오고 그러면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끈을 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제사장의 시체를 밖으로 빼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그 제사장한테 쏟아버리신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또 용서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를 가장 마지막으로 완성시키시는 화해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셨습니다. 대제사장이시고 동시에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그 유향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릴 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의미로 경배하면서 유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짊어지고 가신 대제사장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은 다 연약함을 알고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가 없죠. 제사장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라는 다리를 거쳐야 했는데 누가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사장이란 역할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사장 같다 이런 말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오히려 우리가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우리가 모두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준다라는 의미에서는. 그러지 않고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이런 말은 이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유향을 드렸다는 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어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인정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이다 라고 해석도 합니다. 왜요? 원래 향을 피운다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니까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린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 인정했다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위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향을 선물로 드렸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선물이 뭐였습니까? 몰약입니다. 자, 물약 아닙니다. 물약 아니에요. 몰약입니다. 물약이 아니야. 그러니까 황금, 유황, 물약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황금, 유향, 몰약이에요. 몰약. 이게 띄엄띄엄 듣고 주일학교 때 막 장난치면서 대강 들으면 예수님이 물약을 받았다 그런다니까요. 알약을 받으셔야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몰약. 그럼 몰약이 뭐냐? 몰약은 이렇게 보여요. 유황이랑 유향이랑 좀 비슷하죠. 몰약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있는 즙을 아까처럼 채취해서 말린 거거든요. 이게 굳힌 거예요. 그러면 몰약의 역할은 뭐냐? 몰약은 치료제의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때 굉장히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요. 미이라를 태워서 미이라를 가루로 내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게 중세에 있었던 굉장히 큰 믿음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미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이라를 구했답니다. 이집트에 있는 미이라를 구해가지고 몰래 구해가지고 그거를 다 빻아가지고 그 가루가 치료제로 막 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미이라 시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이라가 딸려서 그냥 사람들을 미이라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죽은 사람들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걸 또 가짜로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네요. 야, 참 예나 지금이나 가짜 짝퉁, 미이라 짝퉁이 나온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그렇게 치료제로 쓰이거나 진통제로 쓰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체를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처럼 쓰인다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은 치료제처럼 드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깊이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예수님께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님, 유향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몰약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실 나중에 그냥 깊이 생각한 해석입니다. 성경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동방박사들이 과연 그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알고 선물을 드렸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니면 보통 안 믿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굉장히 귀한 것들을 드렸다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 없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셨을 때 아마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팔아서 잘 사용했을 거다라고 보통 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드린 게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해석을 해도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굉장히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지금 무슨 황금이 있습니까? 유향이 있습니까? 몰약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시대도 바뀌었고 이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려는 헌신의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선물의 의미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예두에모가 엄마에게 김치 냉장고를 선물로 드렸는데 하나님께는 뭐를 드릴래? 고민이 되지.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동방박사가 한 명 더 있었다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예요. 전설입니다. 전설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다른 동방박사들하고 함께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기 위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각자 선물을 준비해서 만나자. 그래서 한 사람은 황금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유향을 준비하고 한 사람은 몰약을 준비하고 이 동방박사 알타반이라는 사람은 청옥, 보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청옥, 루비, 진주 세 가지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가다가 어떤 환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쓰러져 있어서 그 환자를 지나칠 수가 없어서 치료를 해줍니다. 도와줬어요. 그러고 가니까 늦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방박사들은 벌써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랴부랴 그 동방박사들을 쫓아서 이제 그쪽으로 베들레헴으로 갔죠. 근데 베들레헴으로 도착했더니 불사 늦었습니다. 이미 헤롯 왕을 피해서 동방박사들도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떠난 지 오래. 지금 베들레헴에서는 대신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사륙이 일어나고 있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오히려 살육의 현장에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데 그때 어떤 아이를 보호하는 엄마와 아이를 죽이려는 로마 병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석 중에 청옥을 그 로마 병사한테 건네줍니다. 대신에 이 엄마와 아이를 살려주시오. 그 로마 병사가 그 청옥을 받고 그 아이와 엄마를 그냥 살려줍니다. 그렇게 청옥을 그 아이와 엄마를 위해서 이 알타반이라는 동방박사는 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쫓아갑니다. 애굽으로 쫓아갔는데 예수님은 또 앞불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셨죠.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은 만나지 못하고 알타반이 본 것은 애굽에 있었던 빈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께 원래 드리려고 했던 선물 중에 이제 루비와 진주가 남았었는데 루비를 그들을 위해서 쓰고 맙니다. 진주만큼은 내가 예수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진주만큼은 꼭 간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자기가 알고 있던 새로 나타난 예수라는 선지자가 이제 처형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알타반은 그 감추어뒀던 끝까지 간직하고 있었던 진주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이유는
그 진주를 내고 예수님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주를 품에 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평생 그리워했던 예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아뿔싸 노예로 팔려가는 어떤 소녀를 보게 됩니다. 고민합니다. 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이거 하나 남았는데 근데 내 앞에서 자기는 이제 늙고 병들고 지쳤죠. 자기 앞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여자아이를 보고 결국은 그 진주를 그 주인에게 주고 그 여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풀어주죠. 이제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알타반 동방 박사는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맙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얘야, 네 선물 내가 잘 받았다. 쓰러진 동방 박사 하늘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드리려고 준비한 선물 하나도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다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 너는 와서 내게 준비되어 있는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께 어떻게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을요? 유향을요? 몰약을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마음, 그게 황금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제사장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유향일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드리는 것이 유향이고 나를 위해서 결국은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몰약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받은 자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정말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들하고만 노는 것이 아니라 인기 없고 따돌림 받고 다른 아이들한테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런 용기를 내어주고 좀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몸이 불편한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마음이 팍팍한 사람들의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하는 것이 우리가 특별히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요,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직 죄와 허물로 죽어서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시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들에게 그 생명, 그 풍성한 삶을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또한 주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떤 선물을 우리가 주님께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성탄절까지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가족별로 한번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우리는 주님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는 주님께 그러면 어떻게 선물할 수 있을까를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약한 자에게, 어떤 아픈 자에게, 어떤 가난한 자에게, 어떤 불평한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는 어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를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물론 넉넉하고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교회,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훨씬 더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 그것이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저는 모든 교회가 이것들을 성탄절이 올 때마다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아이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는 엄마 선물 나 뭐 주실 거예요? 라고 묻지 마세요. 어떤 선물 주실 거예요? 엄마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거 다 알아요.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올해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우리는 주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한 해가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 이미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부모님들과 좋은 교회, 좋은 지체들을 만나서 이미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고 아직 우리가 이제 시작한 교회로 물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우리보다 못 누리는 교회가 훨씬 많습니다. 정말 가족 같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나누고 싶은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교회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선물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 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우리는 어떻게 나누면 좋겠습니까? 이제 내가 주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자들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우리의 최고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전해야겠습니까?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것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옆을 보면 슬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외로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낙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독한 가난에 헉헉대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나 언제든지 있습니다. 받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주려고 해도 끝이 없습니다. 생각을 바꿔서 이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나누는 인생을 살 때 주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 먼 길을 걸어서 수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하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또 다른 동방박사 자기보다 어려운 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줌으로써 예수님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족별 아이들과 함께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나누는,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연말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께 드릴 선물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가정,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이제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큰 거 드릴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께 드릴 선물들을 생각합니다.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연말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선물을 드린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이제 주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 많지 않지만 깨트릴 옥합도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옆으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정말 아픈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연약한 자들을 돕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선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성탄절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귀중한 보배합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